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비밀이라고 저만 하려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내 친구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고마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신뢰준다는 그 생각에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친한 또 다른 친구에게 이 들었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친구는 나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저보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만 알라고 말해준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도 똑같이 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에게만 비밀이었고 모두가 알았다는 사실에 허무함은 그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비밀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비밀이란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만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남들도 모르는 사실이 비밀이란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통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많이 알수록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스스로 친화력이 있고 또 정보력이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이란 말은요, 누구나 쉽게 사용하지만은 때로는 예측치 못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비밀로 인해 나만 소외된다고 여길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내 스스로를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교회에서 비밀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비밀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서 비밀한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요,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밀한 단어를 오히려 감춰진 의미로 말씀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밝혀진 의미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밀한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륜이란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복음이 열려있는 비밀로 여겼으며 경외하는 거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조차도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유대인처럼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결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을 모두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저와 여러분까지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섭리란 뜻이 바로 이 경륜이란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대충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바로 주님의 은혜를 향한 뜻을 깨닫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요, 환경을 극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교육학 이론에서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우선 환경을 공부에 적합하게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중국의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맹자가 시장에 살았더니 장사놀이를 하고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장례사 놀이만 했는데 서당 근처에 가니까 그때부터는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높은 능률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투자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람은요,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면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하고요, 나쁜 환경에 살면은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세상의 환경까지도 극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요, 환경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죄명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지금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본문은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죄 없이 감옥에 갔을지라도요, 감옥 간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 소개로 부산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법 유명한 조직 폭력배의 두목인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부탁으로 이 이른 아침부터 억지로 면회는 나왔는데, 이 문제는요,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볼 생각을 하니까 이 면회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분을 만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아니 둘째 치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분이 저를 보자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관계인데 뜬금없이 집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이분의 그 면회를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회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게 뜻이 인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감옥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 면회 간 줄 알았습니다.
이분 말씀이 처음 본 저에게 무조건 앞으로 교회를 잘 다닐 테니까 저보고 좀 판사에게 그 청원서 한 통만 그 편지를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이분에게 제가 면회 시간 5분 남겨놓고 다 들어주고는, 그리고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나중에 함께 갔던 이 집사의 말씀이 판사가 장로님이신데 목사의 편지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 감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조폭이라고 해서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말도 많아가지고 실망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며칠 덜 있겠다고 저에게 사정한 것조차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감옥은 가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아무 죄 없이 단지 전도의 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고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감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유대 전통이 아닌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결국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을 따지면서 로마 황제에게 갇혀 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믿음은요 다음 페이지인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란 말의 원문은요 그리스도의 죄수에 된 나 바울이란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께 갇힌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갇힘은요 이방인을 위해 오직 복음에 갇힌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네로 황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환경을 사람들의 시선과 지금 전혀 다르게 표현하며 그리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포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옥중 서신이었던 빌립보서에서도요 바울은 감옥의 매임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갇힘을 복음을 위한 진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섭리를 믿고 그리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지금의 어떤 상황과 나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가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과 찾아온 그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혹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묻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유학은요 아무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유학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볼 때 가면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6년을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저도 고생했지만은 저희 가족들은 정말 크게 고생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학 시절 그 6년 가운데 저에게 2005년은요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고, 또 제가 워싱턴에서 한 목사님과 만나서 작은 그 개척을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모든 사역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더욱이 공부도요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였지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저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인가 늘 좌절하면서 사실 절망의 마음이 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보다 더 힘들다고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유학생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했던 학생은요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의 그 딸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입니다. 너무나 자신의 환경이 또 자신의 상황이 불행하다고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신문을 보면서 아니 환경이 불행해서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지가 왜 죽지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다스리면요 당장은 모르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함으로 결론짓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고요, 좋은 가정을 이뤘어도 어느 순간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만족할 환경이지만은 단지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기에 지금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여기기 시작하게 되며 그 행복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은혜의 그 섭리의 그 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그 확신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요, 불행해 보이는 그 감옥의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 내 신앙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도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주님은요 그 환경까지도 오늘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그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속에서 바울은요 비밀을 맡은 자이지만은 사실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신학생이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를 가보면은 두 종류의 신학교로 오게 된 동기의 신학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억지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에서 일을 해도 힘들지만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게 하시면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사실 원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무관했으며 복음을 핍박했던 그는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격 없던 바울을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반드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요 자기를 또 반대로 비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당연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은 바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신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일 작은 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한 친구에게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옆에 친구에게 또 똑같이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미 그 아이는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이란 말은요 그 안에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제일 작은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모순된 이 표현이 분명히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봐도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누구보다의 열심까지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가장 촉망받는 당시 젊은 엘리트였으며 스스로 자신을 옳고 훌륭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완고했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만 알던 그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이며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봤자 일이 안 풀려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잘된 것이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은혜냐고 우리에게 되묻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참된 주님의 은혜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고 복음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스스로 더욱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요 또한 권능을 소유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꿈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꿈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꿈처럼 예루살렘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요, 바울을 말렸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염려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요, 실제 위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40명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그들은 잠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비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본문 12절에 담대함이란 단어와 나아감이란 단어는요, 여기 연결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담대하면요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바로 나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 들어가면요, 아무나 그 안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방문자는요, 반드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백악관 출입구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었을지라도요, 백악관 아무 곳이나 내가 가고 싶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요, 미국의 백악관에 갔지만은 그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무실은요, 대통령의 집무실은 허락받은 사람들 외에는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그 누구의 제지도 없이 단번에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요, 트럼프의 아들들은요, 어떤 제지도 없이 내가 아빠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달려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까지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담대하게 나감이란 말은요 바로 정해진 어떤 시간이나 예약 없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복잡하고 일단 기다려야 되지만은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분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요 결코 그러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허락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담대하게 부르며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축복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의 낙심과 고난도요 능히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며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였던 시절에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목사님은요 공산당의 탄압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치 못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이란 망치로 그리스도인들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못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환경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초자연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는다면요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은 바로 나만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